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니엘과의 세 친구들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갈대아 사람의 고발로 끌려온 다니엘과의 세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즉 우상 숭배할 것을 이제 명령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뜻을 정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키고자 왕에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위해서 굽히지 않고, 특히나 율법에 금지된 모든 불결한 것과 특히 우상 숭배하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행함으로 옮겼던 믿음의 소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신앙이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뜻을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굽히지 않는다를 다른 말로 하면 이 불굴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불굴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온갖 어려움에도 굽히지 아니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어려움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왜요? 그야말로 목숨이 달려있는 어려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던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포로의 신분에서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으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면 아마도 누리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하라는 대로 하면서 아마 그냥 쉽게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다니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는 일이고 왕에게 반역자로 낙인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왕의 말에 응하지 않는 그 어떠한 사람조차 극렬히 타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잘못을 해서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해서 기회를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반역은 변명의 여지 없이 즉결 처분 사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갈대아 사람의 고발로 왕에게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보면 15절에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마 즉결 처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왕이 직접 재차 묻죠. 이 말이 사실이냐? 다른 사람 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평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에 대한 인정과 행실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불굴의 신앙, 뜻을 정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타협하는 것이 비단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눈 한번 질끔 딱 감고 시킨 대로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그러는 거잖아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쉬워요. 그 틈이 벌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안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타협하고 왕의 말에 따른다면 절대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지킬 수 없음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말에 대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16절을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재차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 절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유창한 말을 꾸며서 저희가 절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막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딱 잘라서 왕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세속과 타협을 하고 불의와 타협을 할 때는 이미 그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의 역할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이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나의 마음이 균열이 생기고 어느샌가 더 큰 균열이 생겨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죄가 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틈을 주지 않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작은 일들은 무엇인가요? 한번 고민해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신앙이 있었을까? 두 번째는 확신을 넘어서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7절을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참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풀무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스레인지 불과의 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용광로처럼 활활 타는 불이란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당장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늘 항시 준비가 되어 있는 풀무불이란 말이에요. 이후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왕이 이 평소에 타는 풀무불의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집어넣었던 사람도 그 화염이 너무나 심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만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 그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왕이 그들을 불 속에 던질 것이라는 것이 100% 사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 100%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신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100% 이상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때로는 확실한 증거보다 무서운 게 의심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 내에 배신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밝혀내려고 해요. 그런데 100%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증거. 하지만 그 애매모호한 증거가 때로는 확실한 증거보다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 그 증거를 통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의심, 한 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의심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파고들어요, 그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어떠한 것이 흔든다 하여도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두터운 믿음의 벽을 우리는 날마다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0살도 안 된 그 어린 믿음의 소년들이요 99.9%가 아니라 한치의 오차 없는 100% 확신에 차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갔죠. 하지만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한 뒤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그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떠한 신앙이 있었을까? 그 마지막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행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구하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있는 것이죠. 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라는 그런 계산적이고 이해관계 타산을 따지는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흔히 말해 하나님 앞에 딜하는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뜻을 굽히지 않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확신이 찬 믿음이요? 하나님께 확신이 찬 믿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실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 친구들이 모두 떠나갑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실패와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였으나 도움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목표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갔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절대로 변함이 없는 뜻을 정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전한 뜻을 정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우리는 그 어떠한 유혹과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눈앞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 확신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